고린도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화목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귀 기울이시는 열방의 가족분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구절의 말씀에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5번이나 등장하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화목은 원어로 카탈라게인데요. 화해,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화목은 서로의 관계를 화해하고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결단 주일이었죠. 화목이라는 것은 이 선교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말은 보내다, 파견하다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미토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선교가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세상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보내신 영역 가운데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영역인 삶의 선교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와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지은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저서에서 존 스토트는 선교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 속에서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 희생적인 섬김으로 복음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를 포괄하지만 복음 전도가 우선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선교는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으로 만물이 그리스도 아래 하나 되고 죄로 인해 왜곡된 피조 세계를 새로운 창조 세계로 변화시키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교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전 영역을 화목케 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화목의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직책이나 임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은 우리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의사의 직분을 가졌다면 그 직분은 단순히 병을 고친다고 하는 기술적인 역할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화목은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심각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서먹서먹하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거역하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처했던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절은 우리의 삶과 세상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능력이나 노력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어떠한 능력이나 노력으로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죗값을 치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선택하신 그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체성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화목해 됨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후에 곧바로 화목의 직분을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화목해 하시려는 크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화목을 경험한 자들이 아니라 화목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의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가는 그 영역을 변화시킬 선교적인 소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서 강조된 화목의 직분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사명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한 모든 문화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화목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화목의 직분을 받은 우리는 어떤 화목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제가 몇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화목의 직분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역으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다고 명확히 말하는데요.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 결과로 영적 죽음과 심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이 단절은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는 영적인 방황을 낳고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공허함, 불안, 관계와의 갈등,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비롯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단순히 우리가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그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다리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화목의 직분을 구체적인 성격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신이 무엇일까요? 사신을 다른 말로 하면 대사라고 할 수 있겠죠. 대사에 대해서 사전에는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런 사람, 주재국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며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신은 자신의 나라와 임금의 뜻을 전하며 그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일, 착한 행위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임금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속한 영역에 보냄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역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나타내는 대사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게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중에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죠? 네, 맞습니다. 깨끗한 그릇. 우리 여호와께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대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역 두 번째로는요, 이웃과 화목하는 사역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과거에 정말 화해하기 힘들었던 누군가가 있으셨을까요? 가까운 친구와의 오해,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껄끄러운 관계,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골이 생긴 관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참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냐라고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중재를 했던 사람이 정작 자신에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생각처럼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한번 어긋난 마음을 다시 잇는 일은 너무 어렵고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어색하다고 해결하지 않아서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마치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답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매이게 되고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화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서로 화목해지게 되는 것이겠죠. 답답함이 풀리게 되고 매인 것이 풀리고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를 아실 것입니다. 만약 아직 관계에 매임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직장,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된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손길을 내미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전히 반역하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정에서 먼저 용서와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직장에서 갈등이 있는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지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심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알고 보면 잃은 것 같아도 얻은 것이고 진 것 같아도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심으로 화목의 기쁨도 누리시고 자유함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화목의 직분이 감당해야 할 사역 세 번째로는요,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사역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대사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대사는요, 타국인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언어와 가치관이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세상 나라의 사람들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크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은 600년간 그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그 당시 서구 세계를 장악했던 아수르를 상대로 승리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것은요, 세계 1차 대전 이후 20세기 초반입니다. 미국이 최강국이 된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 중국이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믿겨지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노래했던 바벨론은 그 결국이 100년도 안 가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오래 갈 것이라고 모두 말했는데 예레미야는 곧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인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도요, 바벨론과 같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멸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를 보낼 것이다, 타국인을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대사, 그 대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타국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볼 때 다른 문화의 사람으로, 다른 가치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다른 언어, 다른 생활 습관,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과는 다른 타국인에 의해서 변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직함으로, 게으름은 부지런함으로, 인색함은 후함으로, 욕을 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는 말로, 칭찬과 격려의 말로, 돈을 버는 목적과 이유와 또 방법 또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돈 벌어서 남 주냐라고 그러지만 남들을 돕기 위해 돈 벌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로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거절하는 사람, 세상의 문화에 항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현재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의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화목은 단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중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로서 이웃과 화목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의 직분은요, 사소한 임무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회복하면서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